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6차 선교대회가 오늘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같이 예배를 공유하지 않느냐?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합숙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선교대회도 또 방송이 안 되면 가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중요한 선교대회를 전체를 조금 묶어 가지고 전달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전체를 공유 안 하고 우리 자체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평생에 로드맵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퍼를 꼭 가지고 가시거나 그때는 보시고 여기다 내 인생을 적용해서 오늘 하루가 아니고 이번 한 주간이 아니고 오늘 선포된 메시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이걸 참조로 해서 전도자의 또 선교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준비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릇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영성입니다. 영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성이 중요하고 또 인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따라 가지고 건강도 따라와야 돼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성할 때 보통 영역 그러잖아. 영역, 지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서론에 이번에 나온 주제는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 무슨 길이냐. 남은 자의 길이요, 순례자의 길이요, 정복자의 길입니다. 그런 많은 성경 구절이 있고 내용들이 있지만은 남은 자의 길은 신앙의 바로 10가지 원칙으로 딱 붙잡아야 된다를 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고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 지금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이정표로 보고 내비게이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의 내적 신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신분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내 삶의 주변부터 이게 선교지예요. 그 선교하라고 선교 나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 그것도 선교를 쓴다마는 내 주변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 와 가야 돼요. 구원받지 못 받은 자는 못 받은 자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은 또 할 일이 하나님이 벌써 있으면은 내가 오래 살라고 안 해도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신다면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히브리 9장 10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정하신 이죠. 다 죽어요. 제가 가끔마다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죽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광산에 있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명 꼭 죽어 나오거든요. 그것도 처참하게 죽어 나와요. 그래 뭐 우리 위에는 누나 죽고 뭐 죽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좀 다르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죽느냐? 10가지 발판으로 살다가 죽느냐? 그럼 천국 행인데 이거 없으면은 오래 살만은 지옥 갈 건데. 여러분들 주변에 지옥 갈 사람 놓고 기도하세요. 교회 다니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밑에 나와요. 비밀을 올바로 깨달아질 때에 저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주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색 분명히 있어요. 천국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난 천국 지옥 없다. 그럼 난 예수 안 믿어요. 뭐 때문에 믿습니까? 그죠? 있기 때문에. 그래 뭡니까? 천국 가가지고 상급은 전도제 상급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단에게 쏘가지고 이 전도제 상급은 다 중요한데 이거 놓치고 나의 것 쫓아가잖아요.
나의 것. 이게 창세기 3장 6장입니다. 그러면 나의 성공, 나의 이름 내기, 내 야망, 내 어떤 그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11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은 자의 길은 그렇게 살지 말고 많이 있지만 시간이 발판 10가지만 딱 붙잡아도 돼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럼 순례자의 길이 뭐냐? 전도자의 여정의 삶에서 62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다 있는데 다 복잡하면 21가지만 하면 늘 몇 년 우리 계속 했잖아요. 그죠? 21가지만 하면 돼요. 그 21가지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복자인 이런 순례자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70제자, 70지역, 70나라 영향 가진 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가는 곳에 이런 시스템이 형성되어져요. 그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왔냐 안 살았냐는 뒤를 딱 들어보면 돼요. 그럼 나를 통해 가지고 생명 얻고 올바로 한마디로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게 나의 인생의 결과입니다. 준비가 많이 되고 큰 그릇들은 되시는 분들은 또 많은 연매를 맺겠죠. 그러나 우리 결혼하면 반드시 꼭 낳는 게 뭐니 생이고 번성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안 낳으면 좀 문제가 있듯이 예수를 믿는데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가 없다. 그럼 자녀 못 낳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약간 마음을 오니까 콩 하고 이제 울리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교회 망대를 세워라. 현재 망대를 세워라. 이게 이제 내용인데 이 세 가지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망대는 뭐냐 말이에요. 거기서 보니까 언약과 믿음이거든요. 어떤 언약입니까?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언약이 분명하고.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게 언약 믿음이 오직이 되어져야 돼.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우선순위가 1순위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1순위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래 하는데 오직이 예수님 1순위가 아니고 내가 1순위거나 나의 것이 1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바꾸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직 해서 1순위 된 사람 찾습니다. 주보에는 제가 늦어가지고 못 냈어요. 어제 이제 오후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럴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금요일날 전에 주보에 내려고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쌓여서 안 돼요. 그저니 아니면 때로는 아침에 와가지고 정리할 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퍼 올리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일해 주시고 나는 많이 그 실력이 없어가지고 미리 해줄 수 있는 유 목사님은 한 달치 두 달치 거 적고 다 해놓으시는데 난 그렇게 못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제가 뭐라 해야 되냐? 갈보선 언약이 분명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난 거예요. 이게 망대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그래도 결론 났네 끝났네 이게 망대요. 보여지잖아요. 그 빛이 비치잖아요. 저 사람 오직 안에서 영 아니야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아니요 그건 망대가 아니요. 불신앙의 망대지. 우리 모습 자체가 그 이미지 그 자체가 망대라니까요. 그럼 우리 결론을 내려고 하면 뭐라 해야 돼요? 늘 하는 말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구나. 그럼 예수밖에 없네. 딱 내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훌륭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노력해야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꼭 구원을 향한 진리가 딱 필요해요. 어떤 점이 중요한다 말입니다. 그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 그럼 이분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제사상 해방시킨 거예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게 다 바뀐 거예요. 야 감사하잖아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라는 계속 속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언약 오직만 되어 있으면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가 알아요. 이건 오직인지 아니냐. 그래도 결론 났냐 안 났냐 알아요.
우리가 가짜 진짜는 분별 못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말씀드릴까요? 그 누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안단 말이에요. 이 갈보리선 세 가지 언약 잡으면 돼요. 그럼 끝내야 돼요. 그래 인생의 삶의 이유는 해답 얻었으니까 삶의 이유는 끝났네.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한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딱 다 보면 돼요. 그 결론은 뭡니까? 그래도 결론 났으면 결론은 전도 성경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거에 의해서 밥도 먹고 그거에 지경나니 그것 때문에 결혼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결혼이나 십장가 가는 거 똑같으니까 가는 건 다 똑같아. 그거 없이 나의 명예와 나의 영화와 뭐 나의 어떤 그 뭘 위해서 간다 틀린 거예요. 우선이 바뀌었어요. 왜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먹으면서 숨을 쉬고 잠을 자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리 없다. 굳이 살 리 없어요. 천금 되는데 왜 내가 건강하게 되냐? 이것 때문에요. 오늘 렘너들 중에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결론 내기 어렵습니다. 아직 뭐가 정하지 않은 분들은 결론 내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테니까 건강, 물질, 뭐 모든 문제 하나님 책임주세요. 그렇게 믿음을 도전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 결론은 어떻게 나오니까 감람산 언약이 나와요. 감람산 언약이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미션, 하나님 주신 미션. 하나님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미션을 설명한 거예요. 그 우리가 그 안에 어떤 미션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사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보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앞에 뭐라 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말까 이거는 더하여 주신다. 맞아요. 전 확신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 불신자로 반평 살다가 예수 믿고 반평 살아왔는데 그대로 맞아요. 이 맛을 보면은 재밌죠. 그 다음에 꼭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빌립보 2장 13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소원이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보다 우리가 헤븐리 달란트라고 그래요. 찾는 거예요. 그거 찾은 사람은 조금만 주님 말하면 하나님이 전문인을 만들어버려요. 결국 전도는요 전문인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난 전문인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 되면 전문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주기 때문에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거 뭘 가지고 하라는 얘기냐? 그거예요. 목사는 목사 또 불러줘.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 그런데 그 직책 속에 있는 목회자는 오직이잖아요. 다른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어떤 업을 가지고 하게 할 것이냐? 그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깨달으면 되면 빌립보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르는 상황에 달려가는 거예요. 2장 13절이 정리가 돼야 3장 14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잖아요. 그럼 마가달라 언약은 뭐냐? 이게 138인데 성령 증인이에요. 그럼 내가 오직 그래도 결론 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하나님 주신 미션이 발견되어지면은 그분들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성령 충만 응답이 와야지 증거가 있어야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이 뭐냐? 사도행 1장 11절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도 산을 잘 안 올라가가지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몸이 뻐근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동산 앞에 가가지고 1시간을 산 그 야산이가 뛰었어요. 땀이 쫙 나니까 기분이 왜 그렇게 상쾌해요? 발골벽에 또 딱 70원 딱 하고 나니까 몸이 개운해요. 기지개 하고 나니까 이래서 운동을 하는구나. 늘 하지만은 하고 이제 그래서 정리가 돼요. 내가 여기 보면은 어제 한 거하고 내 스스로에게는 여러분 오늘 다 정리하지만 내가 어제 다 마친 거 하고 오늘 아침에 보면서 또 몇 가지 첨부가 돼요. 정리가 돼요. 요 말이구나 이거 된단 말이에요.
그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자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건 하나의 예인데 사도행 2장 11절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10억의 언어로 말하면 제자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10억의 나라 언어로 나오냐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정말로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쁘고 즉 성령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감사하죠. 그래 기뻐요. 그 기쁨이 나만 전달되니까 평화 화평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볼 때 뭡니까? 아, 저 사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비 양선. 그러면서 뭡니까?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성령의 2장의 성령 충만할 때는 9가지 열매를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성, 온유, 절제. 절제가 중요해요. 내가 마무리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보거나 불신자가 보거나 연약한 사람이 볼 때 실족하거나 시험 들 것 같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저는 이중인격자인지도 몰라요. 제 자신이 왜 사람 따라가는 행동을 하거든요. 저기 우리 선교사님들 붙은 것 앞에 있을 때는 저 막혀요. 왜? 다 하니까. 그럼 만약에 새신자들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조심해야죠. 나를 볼 테니까 애들 앞에는 그래 하는 거예요. 절제거든요. 절제. 그 하나님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 어떤 이 상황에도 온유하게 받아들여. 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내 주장, 내 고집하는 게 아니고, 아 나는 오른쪽인데 왼쪽이 일한다는 말이야. 하나님 계획이 뜻이 있을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목숨 걸고 싸우려고 덤비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고집불통이 많아요. 제가 한 35년 해보니까 회사 다닐 때 앞뒤 꼭 막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믿습니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일본말 유도리 여유가 없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맞죠? 한 분도 없죠? 아멘 해요. 없어질 거니까 한 분도 없죠? 예, 다 없을 겁니다. 자, 그러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 2장 10절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러면 뭐 말입니까? 미래 내 인생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100%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쓰임받고 어떤 응답 속에 살아갈 것인가는 대략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얘기를 안 하죠. 얘기를 하면은 시험 들 거니까 삐지고 안 해서 그렇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꾸 내가 툭 던지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 툭 던지고 또는 메시지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방향 잡고 가라고. 뭐 내 우리 교회 뭐 수천 명도 아니고 뭐 얼마 되지 않은 여러분들 개개인을 제가 읽으면 모르겠습니까? 한번 얼굴만 딱 봐도 아이고야 속이 많이 상했구나. 얼굴만 딱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금방 알죠. 제 눈치가 구다입니다. 사람 딱 보면 진단 대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목회자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내 안의 망대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가? 이 랩런트 보고 있다마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날 이리길 살게 해주신 게 미리 보여요. 그럼요. 그러니 될 거. 네 자랑의 특기가 뭐냐? 이건데요. 다 너무 즐거워 행복해요. 한 예를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믿습니다 해놓고 안 될 걸 골라가져요. 준비 안 하고 덤벼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요. 운전을 잘해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입니다. 그럼 걸려요. 그렇죠? 그럼 면허증 따야 돼요. 준비거든요. 또 면허증 있다고 해가지고 연수 제대로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나 그 들이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준비가. 여기 오직하면 이렇게 응답들이 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언약과 여기다 믿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망대예요. 개인의 망대. 내가 거기 따라서 남에게 영향 가요. 그럼 교회의 망대는 뭐냐? 이 언약 붙들고 기도를 하니까 뭡니까? 증인이 되는 유일성 응답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되면 우리가 요즘 나오는 얘기를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2, 3주 나라의 뜰, 지혜들, 렘넌트들에 맞는
여러분들 헌신할 제목들이 나와요. 제가 올 하반기쯤에는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개편을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중에, 이번 성교당 기도하는 중에 잡은 게, 말은 그중에 응답이 적어놨는데 237의 뜰 책임자, 그리고 치유의 뜰 책임자, 렘넌트를 책임자 해가지고 시스템 갈 거예요. 예를 들어 237의 뜰은 선교에 아주 헌신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분야고, 치유의 뜰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서 기도 쪽 막아가지고 하고, 렘넌트는 렘넌트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237날의 뜰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명령했잖아요. 오늘 본 말씀은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고. 그 말은 뭡니까? 와 있는 다민족 지식의 살인 시스템이요. 그런데 오늘 참 공교롭게도 우리 메리제인 집사님이 영어를 이제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영어를 가르치는 거. 그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게 애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그 가랑이 엎졌듯이 쫙 이렇게 흘러가면 어느 애들이 돼요. 왜냐면 저분은 그 필리핀 그 영어 그 우리하고 틀려, 영어가 좀 그렇잖아요. 난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럼 그런 아이들이 되면 나중에 크면은 소통이 된다니까요. 우리 저 도태훈 집사 저분이 그 옛날에 필리핀 가 있다고 거기 있다고 공부를 하고 오니까 급하면 나서서 영어 통역해 주잖아요. 영어 소통해 주잖아요. 얼마나 귀한데. 언어라는 게 안 되면 전도 못 합니다. 어려워요. 언어 소통이 안 되면. 근데 우리 지금 관계는 오니까 일단 베트남 쪽에 렌트에 가면은 7명이나 되는 애들이 있죠. 러시아권 애들이 있죠. 그리고 영어권 있죠. 그리고 중국어 우리 공부한 친구도 있죠. 우리 또 중성사님 계시고. 이게 다 방향입니다. 방향.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할 분을 책임자로 하방에 세울 거예요. 그 시스템을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 20절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럼 전파하다가 복음을 받은 자는 구원받고 치유되고 귀신 떠나가고, 이건 그 따로 증거니까. 그럼 만민에게, 그러면 사도 28절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여기에 이제 전체를 이제 좀 기도함 인도받을 분을 하고, 그 다음에 치유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237국 치유국 아니면 237센터 치유센터 렘넌센터 이런 식으로 하던가, 그건 하면 되고요.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 보니까 마음과 정신이 병든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한 조심해야 될 게요. 마음과 정신이 병든 사람에게는 율법적인 메시지 들어가면 치유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마음과 정신이 병든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만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그 어린이라고 하면 어른이 더 많아요. 애들보다. 애들은 순수한데 어른들은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가지고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어른아이라는 말 있잖아요. 어른인데 아이야, 아이 수준이 아이요. 영적으로는요, 나이가 60이 돼서 예수 믿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10살 먹은 아이가 먼저 믿으면 그 아이가 훨 나아요. 영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그럼 이런 마음과 정신 치유, 이런 걸 할 수 있는 또 메시지도 있고 이런 분들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치유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육신 치유예요. 약을 플러스 해가지고 청력형 받으면 되잖아요. 여기 육신에 건강 안 좋은 분들 있습니까? 약 안 먹으면 안 돼요. 하고 성령체험 받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치유되어지고, 안 되면 천국하고. 제일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천국도 안 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멀쩡한데 눈만 멀뚱멀뚱 해가지고 오줌도 그냥 싸내고, 이게 제일 비참한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가니까 그 우리 이광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글 보고 다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요. 하면서 저분이 하려면 어떻게 얘기하는데, 경험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생각은 말자인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오지. 몸도 말 안 듣지. 오줌 절로 나오지. 똥 그냥 나오지. 죽지는 않지. 말은 다 들리지. 그렇다고 내가 아유 이래서 살기 싫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지도 못해.
그게 한마디로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건강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그리고 육신치유. 또 요한삼서 1장 이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죄의 강을 강구하는 뭡니까? 삶치유예요. 삶이 가능하면 다른 유익한 삶, 본이 되는 삶, 좋은 영향을 주는 삶, 남을 힘을 주는 삶, 이게 전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이 항상 이렇게 이제 가시 돋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안 합니까? 하죠. 언제 합니까? 들어도 소화시킬 만한 사람. 그 분별이 안 돼가지고 소화 못할 사람이 듣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오래 했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오직이냐 아니냐요. 진짜 은혜 받느냐 아니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잘 되잖아요. 범죄 강건하기를. 이 사람만 보면 살 멋있어. 가위처럼. 사도 요한이 가위에게 개인 편지한 거 아니에요. 참 저 장로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진짜 이래 나와야 돼요. 반대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고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인정받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수고하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렘넌트들이에요. 지혜들은 이게 이제 서로가 이제 삶 치우니까 이걸 렘넌트들은 뭡니까? 후대 키우 교육이잖아. 후대 교육을 하면 후대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상식도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후대를 이제 하는 분들은 이 후대를 놓고 볼 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분석해야 될 좋은가 하면은 개인의 적성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분별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완전한 로드맵은 아니지만 대략 어느 정도 인생의 로드맵을 이제 얘기해 줄 수, 포럼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렘넌트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고민하죠. 난 뭘 해야 될까요? 이게 답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대략 성적대로 학교를 가요. 대학을 가다가 마음에 안 그만두고 이 마음에 안 그만두고 또 그 애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는데 실력이 없어서 못 가네. 내가 준비를 하지 않고 마음은 들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준비되지 않으면 많습니다. 전도자는 특히요. 영역, 영성, 지성, 인성이 준비되어야 돼요. 인성은 뭡니까? 사람 됨됨이에요. 정말 솔직하고 진실하고 또 뭡니까? 다른 사람 볼 때 그래 말이야 신뢰감이 가고 이래야 되는데 입만 열면 뻥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뭐 그러면 그건 못 쓰잖아요. 그건 인성이 틀린 거예요. 지성은 이제 한 실력이에요. 지적인 거. 지혜도 되고 영성은 영적인 거잖아요. 잘못하면 인성 얘기를 하면 율법이라든가 뭐 인본주의가 될까 봐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도자일수록 필요해요. 그다음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후대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채져 계속 그렇게 금토시대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삼돌 하면서 쭉 했는데 그쪽에 아이들 영향받은 아이들이 분명히 있죠. 복음 심어주기 위한 과정이니까. 디모데 3장 17절에 뭡니까? 그 디모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어릴 때 다른 게 들어가지고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됩니까 그게? 그래 어른들 같은 경우 이게 그 각인 뿌리 채를 안 바뀌니까 뭡니까? 이 사람 꼭 하나에 불러 써야 되겠는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반치기 뜨가 살려놓는 거예요. 차 뒤집어가지고 확 원점 돌리고 손 간당간당 해놨다가 살려가지고 네 오직 헌신할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렘넌트는 사도행 9장 8절 10절에 두란노 선생 렘넌트 훈련을 알르치가 뭐 건물 크겠다고 우리 교회 정도면 돼도요 3명자 헌신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알르치 이거 아이들 훈련 트레이닝 시킬 수 있어요. 사명자가 없지, 헌신자가 없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 빼고 여러분 다 헌신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오늘부터 아멘 한 번 더 사명의 길로 하나님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야겠죠. 여러분들 사명자입니다. 헌인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왜 하는지 압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무쪼록 아멘 하는데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 대답했다? 주는 거예요. 아멘 안 한다.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요. 저 뒤에 앉아가 뒤에서 아멘 했냐 안 했냐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지하 여기 저 11층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혹시 늦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아멘 하냐 안 하냐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아멘 하는 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동감하고 인정한다는 게 아멘인데, 아멘을 하면 하나님 말씀 나 안 믿어, 인정 안 해, 그 뜻이 아멘하는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네. 저 뒤 아멘 0.반명이 아멘 안 했어. 웃잖아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보기에 소만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훌륭하진 않아요. 실력 그렇게 많지 않아요. 증거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못 깨달으면 천국 가서 보고 깨달아요. 미리 깨닫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재창조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응답가 전문인이요. 옆에 이 유일성 응답 속에서 전문인이 돼야 돼요. 전문을 달라면 내가 하나씩 해보는 달란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전문인은 뭡니까? 달란트는 전문성이고 거기 전문화되고 그 다음에 현장화 되어진 걸 보고 우리가 전문인이라고 그래요. 전문이 되면 다른 영향을 주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20대 때에 영어에서 애들 과외를 가르쳤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 그 사람한테 배우면 서울대를 들어가. 자기는 서울대 7번 쳐서 떨어졌어. 보니까 다 알고 노알. 그래 어떻게 하냐, 될 놈만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100%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될 가능성 있는 사람 뽑으면요, 가르쳐서 별로 싫어 만들어요. 여러분들 국회의원 유상범 국회의원이라고 좀 요즘 나오던 있죠. 그 사람, 그 친구 내가 한 두 달 영어서 과외시켜서 영어 수학 공부시킨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영어를 중학교 1등을 했는데 어느 정도 또 머리가 좋냐, 머리가 실력이 있냐, 10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 5명이 내한테 와서 과외를 시작했어요. 나도 그럼 실력이 있네, 그죠? 중학교 왔는데 수학 문제를 그럼 내가 순위가 높게 주잖아요. 딱 던지니까 5문제 딱 줘요. 말도 안 줘요. 이 다른 애들 한 문제 푸는데 얘는 5문 다 풀고 딱 앉아 있어요. 이야, 이놈 틀리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영어를 떠나고 이제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얘가 중학교 2학년 끝나면 내가 2학년 걔를 2학년 때 가르쳤는데 상 올라가면 서울로 전학을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서 그리고 부장검사까지인가 뭐까지 하다가 지금 국회의원, 영어를 국회의원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 뭐냐, 5명 공부하니까 돼요. 그중에 이는 특별하더라고요. 근데 하나에는요, 혼자 왔는데 5명이 내는 과외비를 다 내고 해요. 그 다음에 내가 3만 원씩 받았는데, 야,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빠따까셔드린 거예요. 안 돼. 그러다가 2달 하고서는 아버지 보라고, 야, 너 내가 못 가르쳐 데려가라고. 뭘 얘기하는 거죠? 될 사람을 하는 거예요. 될 사람을. 그게 이제 뭐냐면 전문인입니다. 그걸 보고 하는 모든 전문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 재적 취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자랑이 없는데 다 있는데 엉망을 해서 아니라니까. 애들은 그래서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은 적성도 안 맞는 거 하느라고 먹고 살아야, 그냥 살아야 돼요. 맨날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도 불평불만하고 일하면서 불평불만하고 내가 어쩌다 일을 하게 되냐 말이야. 안 할 수는 없고 차차히 먹고 살리니까 뭐 등등등 하면서 똘똘똘똘 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인생이지. 그런데 어릴 때 그걸 딱 잡아봅니까? 하나님이 언약 있죠. 하나님이 해볼 달란트 있죠.
그 전문성이야. 여기에 유적 재정 축복 받지요. 그럼 경제가 되게 돼 있어요. 여기 이거 보세요. 우리 이미연 집사님 피아노 치는 게 행복해요? 짜증나요? 솔직히 해봐요. 응?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제 언밸런스가 나서 그런데 너무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은 신나잖아요, 그죠? 전체로 움직이잖아요. 어제도 그저 핵심에 그 하는 거 보니까 앞에서 딱 하니까 이 올게 치는 친구가 땅 하는데 어이구 전체를 느껴요.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행복 모습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사야서 62장 6절 22절에 보니까 지역을 지키는 파수의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찾으면 돼. 이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 2번까지 응답이 왔으면은 지역을 정하는 거예요. 요즘은 2, 3일 나라를 가지고 가라 그랬단 말이야. 내 지역은 어디냐 이거예요. 내 한말 바운다리는 어디냐? 내 영역은 어디냐? 이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교사는 교사대로, 직장인 직장인대로 하는 거예요. 왜서 그러냐? 나머지는 사명을 가지고 지역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뭡니까? 밑에 우리 갖고 있는 신분이잖아요. 흑암에 빠진 생이란 빛을 발하면 돼요. 와봐라 그러면 돼요. 왜? 이미 우리는 빛이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요 빛이다. 그래 우리를 만나는 사람 살아야 돼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사명자 만나니까 제자를 만나야 하시고 아니면 말지 우리가 사람 평생 한 몇십 명 만나다 가는데 굳이 사람한테 줄 필요 없어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소금이요 빛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을 만나고 인생 다 버리는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인생에 뭡니까?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왜냐? 베드로 2장 9절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대사입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이 경찰 직분 못하고 검사가 검사 직분 못해가지고 범죄 조직하고 연결돼가지고 목 날아간 사람 많지 그죠? 보이지 않는 많아요. 그치 본질로 본물로 놓쳐가지고 돈 주니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집어넣었다 그냥. 또 있죠. 내 생각에 어쩐지 좀 뒤로 쉽게 빠지더라 했더니가 잡쌌어. 먹은 놈 할 말이 없거든요. 정상적이가 먹은 놈은 할 말이 없어요. 뭔가 구리거든요. 세상은 요지경이지만 우리는 요지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그들의 빛을 전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가 뭡니까? 누가복음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말이에요. 가면 돼. 믿음으로 가면 돼요. 예수님으로 사단을 걸락할지도 안 해도 돼요. 끝났어요. 이걸 누리세요. 내가 보통 신분이 아니네. 따라해보세요. 내가 보통 신분이 아니네. 따라해보세요. 길지만 내가 보통 신분이 아니네.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 시시한 존재 아니에요. 육신으로 볼 때 좀 약하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저기 청와대, 국회의원 복음 없으면 다 별로 없어요. 나중에 뭡니까? 저기 용광 속에 들어가서 그냥 뜨거 이러면서 살아가야 돼. 인생 남은 영혼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아픔도 없고 늘 기쁨과 행복. 욕할 건데? 가기 싫어요? 가고 싶은 게 갈 거요. 이미 예약돼 있단 말이에요. 나는 천국 티켓을 예매했다. 아멘?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니까 미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괜히 이 땅에 미련 없다 하는 줄 압니까? 난 그걸 더 사모하기 때문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데려가니까 사는 거지. 사명 힘도 없지만은 맡긴 일 주문을 하고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8,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 임함이라. 우리 성령을 힘입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면은 벌써
사단 결박되니까 하나님을 우리 가는 거 하나님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쏘가가지고 그걸 못 누려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이 불을 딱 끄면 여기가 커튼 딱 깜깜합니다. 그죠? 그때는 핸드폰만 딱 들어도 화내. 그죠? 빛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다니는 빛입니다. 이미 신분을 주어졌어요. 신분 가지고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그래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럼 어떤 응답 옵니까? 끝에 내 응답을 한 구절 적어놨는데 40년 18절에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요정이 치유받아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떠나갔더니 오니까 바울의 제자 됐잖아요. 왜 이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 사람 귀신은 들리지 않는데 귀신이 쏙잖아요. 사람 쏘가 살잖아요. 근데 내가 사단에게 쏘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불쌍한 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귀 틀 안에 마귀 심부름 안에서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고 안타까워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 교회 밖에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도 만에 하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뭡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렘넌트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도록.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그럼 세계 선교를 위한 망대는 뭡니까? 이게 1, 2, 3이 준비되면은 어딘가 하나 쓰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주의 종들이 준비할 망대. 제자를 찾아가지고 그를 현장으로 보내서 교회화시켜서 양육해서 파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돼요. 재파송해야 되니까. 이건 우리들이 이제 교육자가 할 일이고. 중직자들이 준비할 망대는 뭡니까? 전문성이 한번 되게 전문성이 전문인. 하나님이 달란트에 오직이 되어지면은 유일성 응답 와요. 현장의 재창조 영향 주는 전문인이 돼 있어요. 여러 변호사들도 아주 전문성이 전문인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 영향을 주고 승소하는 변호사 있는 반면에 별 힘도 없는 변호사 많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그 사무실에 회계사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사무를 맡겨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진짜 머리 아픈 꼴통도 있어, 그죠? 그게 전문인이냐 아니냐 차이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느 한 분야는 하나님 우리에게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서 하면은 오직이 되어지면 유일성 재창조 그 분야만큼 와서 얘기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찾는 거예요. 이 분야만큼은 이쪽 줄 얘기하면은 주집사님 찾아가시오. 이 번만큼은 형님 찾아가시오. 이쪽 줄이 앞에 앉았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인이에요. 그 전문인이 되면은요, 그 사람 지도자급에 올라가는 거예요. 리더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오직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니까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안 맞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 오직이 되지. 그럼 렘넌트는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7절에 보니까 이건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영적 군사로 영적인 사람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선한 선수 왜? 룰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법도 지킬 줄 알고. 이게 법도 룰도 그거는 개판이요. 그거 안 돼요. 지킬 줄 알고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되는 얘기요. 이 선한이 많아요. 이 여러 선수들 축구하는 사람이 들고서는 꼬리 집어넣는 건 핸드볼 안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 퇴장이지. 룰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 보이지 않는 룰이 있잖아요. 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법 안에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체결이 안 됐어도 본인 룰이 있어. 그걸 지켜야 돼요. 인간 대 인간관계는 룰이 있어요. 베트남이라든가 뭐 중국 가면은 뭐 차가 막 지나가는데 다 보이는 룰이 있어요. 그냥 무지서 가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돌 안 하는 거예요. 이 룰을 어기면 뭡니까? 터지요. 어제 내가 우연히 영상을 봤는데요. 커브길에 트럭 하나가 쫙 두 대를 추월해 오다가 이쪽을 딱 받아 둘 다 죽었어요. 그 여기 쪽 정상으로 간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 저놈이 그냥 추월하고 와가지고 그냥 딱 받아버려. 또 그 친구 내리막길이라. 그러니까 뭐 둘 다 죽었으니까 공소시효 끝 해가지고 뭐 완전 그렇잖아요. 그럼 룰을 어기는 바람에 지 죽고 남 죽고 왜 그렇게 치러요?
그게 이제 선수의 비밀입니다. 농부는 뭡니까? 기다리면서 나도 먹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남으면 남도 같이 먹자 이걸 말해요. 나만 잘 먹자 아니요. 나도 먹고 남도 살고. 그런데 농부가 먼저 먹어요? 남이 먼저 먹어요? 농부가 먼저 먹어요. 하나님 축복을 먼저 받아요. 받은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는요, 우리가 그냥 성결 명일 그리스도지만은 전체 우리 인생에 가만히 따지면 이게 핵심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요약돼서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거 연계해서 풀어버리면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어요. 나머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붙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결을 명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로 남은 인생 멋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셔서 내 안의 망대,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 세계 서기를 위한 망대를 준비하라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것이 로드맵이 되어지고 오늘 렘넌트들은 이것이 이정표가 되어져서 정말 훗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전도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께 역사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